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 마지막 5번째 섬김으로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첫날부터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첫날은 은혜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 관계를 완벽하게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 완전함으로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함의 기초를 놓으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이 계속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외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열어놓으신 그 길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은 사랑으로 부르심.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제 능력으로 부르심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주도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경 인물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섬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사실,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저 은혜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 나눠드린 여러분 A4 용지 안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즉 여러분을 성결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따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매우 좋습니다. 이 부르심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르심이 좋으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나에게 참 좋은 부르심인 것이 알고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한 걸음 더 걸어가기를 소원하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은 후반절이 있죠. 뭐가 있냐면 따라할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셨는데 이왕 소속된 그 마당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꿈을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이것은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꿈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꿈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도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확장되면서 경험한 것은 드디어 그것을 꿈꾸고 살아온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면 이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질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사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되면 어제 나누었듯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선함을 이루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거기 여러분 나눴던 본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지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사했다. 이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선한 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까지 함께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여러분의 중요한 목적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열정만 가지고는 돈 안 돼요. 이 열정 이후에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살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 열정 갖고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그 열정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정 갖고 살아가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 열정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 방법을 굉장히 의의 말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 번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 아내를 사랑하면 되지. 전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당연한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온 날이 있어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뒷문장이 읽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예, 거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시작. 예,
여러분 남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심각하게 읽었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 방식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단순히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주심같이 사랑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저만의 방법과 열심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조차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가능성의 조짐이 보이는 본문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 본문의 구절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우리 같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여기 독특한 표현 하나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섬김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아내 사랑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의 원래 모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을 기초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합이에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든 기초는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 연합인 것처럼 결혼도 교회도 이 연합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연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연합인 것이에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알고 제 가정에서 아내를 향한 섬김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시작은 따라하겠습니다. 연합된 줄 아는 것이다. 저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모습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부터 섬김이 온전히 시작됐고 섬김이 연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섬김의 과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섬김의 과정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연합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섬길 때 제 생각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섬겨야만 안 돼. 이렇게 돼야만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다투는 모든 모습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그 저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섬김의 시작도 연합이요 과정도 연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섬김의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합인 것이에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연합이에요.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내 옳음을 주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연합의 공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섬김을 배워가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연합인 것이에요. 연합으로 시작해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섬김의 과정이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아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나는 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조각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각됨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만 되면 그 조각되어짐 가운데 내가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연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질문해요. 나는 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마음이 안에는 상했고 왜 내 자녀들은 힘들어하는가? 왜 가정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가가 질문이에요. 왜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내가 내 생각이 옳은데? 이것이 핵심 질문이 아닙니다. 핵심 질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섬김의 과정 자체의 질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가정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조각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질문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인격이 조각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합이 그 모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신기하게도 아직도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요. 아, 내가 성경대로 섬긴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섬겼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게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섬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섬김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저는 사실 근데 좋았다기보다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나를 나누는 겁니다.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함에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조건을 완전히 무마시켰잖아요. 우리의 조건을 0으로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은 결국 연합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도 연합을 목적으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연합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면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이 무슨 나쁜 고난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루어야 될 감정이 있어요. 억울한 감정, 불편한 감정, 이해되지 않은 감정. 여러분 이것을 다루어야 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에너지가 없이 어찌 우리의 생각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교회를 태동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정말 교회를 개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갈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연합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땅이 움직이기 시작할 걸, 요동치기 시작할 걸요. 정말 저 교회는 뭐가 있는가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 연합은 고난을 필연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갈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좀 있죠. 듣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 이 길을 기꺼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기로 원하죠. 내 섬김으로 연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과정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합을 추구하자. 그게 연합을 추구해서 이제 가다 보면요. 이제 섬김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저도 제 사역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섬김의 시작이 연합인 줄 알면 과정이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그 추구한 모든 열매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우리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마지막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잠깐 놓쳤는데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왜? 불편해지니까. 안 모입니다. 왜? 다름이 너무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가 연합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섬김으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생각되어진 범위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연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와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 헌신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디, 여러분 기간, 우리가 사역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연합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서로 돌아보는 열정,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열정.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 갖지 말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안 나오시다 나오신 분들은 피곤할 텐데 여러분 피곤함 것이 자연스럽고 그 피곤함을 주의 영광으로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